자, 벌써 한 해가 거의 다 갔네요. 이맘때쯤이면 다들 비슷한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년에는 과연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할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특별한 답을 무려 2000년 전 로마의 한 감옥에서 온 편지를 통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나는 올해 뭘 하면서 살았지? 내년에는 진짜 뭘 좀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 우리 머릿속을 맴돌죠. 보통 우리는 더 나은 커리어, 더 많은 성취,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정말 상상도 못할 곳에서 온 답이에요. 무려 2000년 전 차디찬 감옥 독방에서 쓰인 편지 한 통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방이 벽으로 꽉 막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그의 눈앞은 막혔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 그의 영혼은 하늘을 향해 활짝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억울하게요. 그럼 뭘 위해 기도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정의를 보여주세요. 뭐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빌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와, 우리의 예상을 그냥 완전히 깨버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대신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게 바로 그 놀라운 기도의 핵심이에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초월적인 힘으로 당신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친구들의 상황이 나아지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이 속사람이 강해지길 바랐던 거죠. 그럼 대체 이 속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겉사람은 알겠는데, 그쵸? 이 고대의 지혜는 우리를 겉사람과 속사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요.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속사람은 말 그대로 우리 존재의 핵심이에요. 인격, 위기가 왔을 때 버티는 힘, 뭐 그런 것들이죠. 반면에 겉사람은 세상에 보여지는 나, 그러니까 내 직업, 사회적 지위, 외모 같은 껍데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표를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죠. 왼쪽에 있는 겉사람 좀 보세요. 스펙 쌓고 좋은 차 타고 이런 외적인 것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낡고 사라져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속사람은 달라요. 인격이나 내면의 힘처럼 보이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죠. 이건 마치 나무 뿌리처럼 보이지 않지만 매일 더 깊고 단단해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구절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와, 겉모습은 세월 앞에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매일 더 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죠. 알겠습니다. 속사람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강하게 만드는데요? 바로 그 방법, 고대의 지혜에서 찾은 두 가지 핵심 비결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그 두 가지 열쇠는 바로 이겁니다. 첫째, 근본적인 지혜와 단단히 연결되는 것. 둘째, 나보다 더 큰 힘과 접속하는 것. 자,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첫 번째 열쇠는요,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근본적인 지혜에 우리 삶에 닻을 내리는 거예요. 옛날에 위대한 리더였던 모세가 자기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또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강조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자리는 중요하지 않다. 그 자리를 지탱할 내 내면이 중요하다. 그러니 변치 않는 원칙, 그 말씀을 따라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리더라는 타이틀보다 그 자리를 감당할 내면의 그릇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겉사람의 스펙만 쫓다가 속사람이 텅 비어 있으면 결국 작은 유혹 하나에도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두 번째 열쇠는 나보다 더 큰 힘과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해요.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힘이 내 의지, 내 노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돼.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 자료는 아니라고 말해요. 그 힘은 우리 밖에서 우리를 초월하는 어떤 힘, 여기서는 성령이라고 부르는 그 힘과 연결될 때 비로소 주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가장 확실한 예시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죠? 자기 스승이 잡혀가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쳤던 그냥 평범하고 겁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 이 더 큰 힘과 딱 연결되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두려움에 지배당하던 인생에서 용기로 세상을 바꾸는 인생으로 180도 바뀐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속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왜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만약에 속사람이 약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결과를 한번 보시죠. 이 표가 모든 걸 보여줍니다. 다윗과 삼손, 이 사람들 보세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대단했죠. 왕이었고 엄청난 힘을 가졌으니까요. 그런데 속사람이 약해지자 결국 유혹에 넘어져 버렸어요. 반면에 제자들은요? 겉으로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면의 힘에 집중했을 때 평범함을 뛰어넘어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바로 이래서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명줄이라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온갖 스트레스와 인생의 파도가 몰아칠 때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는 건 결국 단단한 속사람이고 그 속사람을 붙들어주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의 새해 결심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의 새해 목표는 단순히 더 많은 일 해내기, 더 많은 성과 내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목표는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즉 doing이 아니라 being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이 평생을 걸쳐 쌓아 올릴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 여러분의 커리어나 재산 목록이 아니라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여러분의 단단한 속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이야말로 2000년 전 그 차가운 감옥에서 온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뜨거운 질문일 겁니다.